교회를 병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치료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치료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치료를 받습니다. 온갖 지탄을 받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료하려면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쓸데없게 되어져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먼저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그에게는 영적인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았지만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구걸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마음의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철 모르던 어린 시절, 그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구걸이었지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여러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생활의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치료가 필요한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치료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의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생활의 치료까지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엄청나게 역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치료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루시면서 병 고치는 은사, 즉 신유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치료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의 사역에도 이 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시키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걷지 못하는 이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걷지 못하던 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는지. 그런데요, 오늘은 그를 치료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이를 치료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치료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치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시골 할머니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충전을 해야죠.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시로 충전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드리는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본문에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하루 3번 기도했는데요. 제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에 철저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7번 찬양했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꼭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을 그 올무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밤이면 그 습관에 따라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다른 일들의 구애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있을까요? 문제는 믿는 성도로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은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당당한가요? 얼마나 떳떳한가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자신의 삶이 의롭지 못한 삶이라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처럼 사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치료하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이 뭔가요? 그렇죠. 그런데 온갖 대답들이 다 나왔답니다. 먼저는 고음불가, 그리고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빠. 네. 우리 아빠였답니다. 어떠신가요? 가장 확실한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삽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료하려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 한국의 이 교회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료하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던 이 사람은 주머니에서 나올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걷지 못하던 자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교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들,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 이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운행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이것 또한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일 뿐더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이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 오시면 이건 꼭 드셔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뭘 먹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보면 아세요. 가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집, 가장 오래되고 맛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타지에서 손님이 오면 꼭 그 음식을 반드시 대접해야만 성이 풀리는 분이셨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목사님이 권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고 소개해 주실 정도면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도 많이 하셨겠네요. 어땠을까요? 돌이켜 보았더니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분께는 복음보다 그 음식이 더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붙잡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의 입구에 섰을 때 누군가를 만난다면 세상에서 내가 했던 그 어떤 자랑이건 그것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경제도, 윤리도, 정치도, 복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치유하는 오직 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먼저 치료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